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의 주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결국에는 사무엘상에서 끝을 모르는 도피와 그리고 망명 끝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가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사무엘하의 2장의 유다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는 7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그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실 때까지 자기가 앞서 나가거나 자기의 힘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적진을 향하여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자기를 음해하고 칼로 죽이려는 자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왕위를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안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왕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만했던 다윗이 자긍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무서운 것인데 성경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단순히 육체적 게으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의 양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에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든 구약 성경에서든 간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그를 알기에 더욱 힘써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지런히 그분을 만나기를 너는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그를 섬기라, 찾으라.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얘기하고 각 서신서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내가 걷는 길,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성, 나의 걸음이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그 자만함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들었고 그는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다 읊조릴 수 있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사자의 그 소나기에서도 또 곰의 소나기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질 않았더니 게으르고 태만한 삶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통해 그 인생의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시련을 통해 계속되어지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고통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시련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다면 지금
이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교회 안에 탕자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픔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했던 게으름과 태만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뭘로 만드셨냐면 전심으로 전력으로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바꿔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과 고난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듯이 하나님 그 얼굴에 칼을 들이댔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에 그는 은혜 가운데 인생의 후반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후반기에도 역사하는 사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서는 게 없어요.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 가지 예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인도하시니까 참 기쁘다. 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토닥토닥 싸우던 부부싸움이 잦아졌네. 야, 이게 세워지는가 보다 하고 그날 싸웠어요. 사람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워졌는 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이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교만의 연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이 범한 범죄처럼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죄로 인해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사단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누구든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윗이 벌인 그 인구조사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역사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과 관련된 사람들 또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격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다윗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시는데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향해 대적을 하더니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마음을 그동안은 지키셨기 때문에 격동되지 않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풀어버리니까 바로 사단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무엇이 큰 죄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결국에 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게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과시를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고, 또 자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모셔서 후반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는 줄 알았으나 사단이 틈을 타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졸지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시는데 내가 한 줄 착각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나의 노력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기에 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증거가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니까, 하나님 보호를 풀어버리니까 바로 인구를 조사를 하고 모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확인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다윗의 모습도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그 사슬에 매여버리니까,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하는 잘못이 진짜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침투해서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영혼을 잠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잠식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자기가 교만해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해나가는 다윗을 볼까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다니까 하되.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요압 장군에게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최북단과 최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은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교만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걸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수렁에 빠졌다는 게 바로 그렇게 무섭고요. 죄의 사슬에 얽매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거를 깨닫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압이 얘기해요. 요압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숙청대상 1호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위를 얻었을 때에 그를 왕권 확립을 위해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살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탐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다윗이라고 한 그 위대한 왕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존경받았던 그 선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해서 날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셨을 텐데 굳이 인구조사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걸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인 양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로채고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하며 나갈 때가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진짜 믿음도 없는 사람, 결국에 숙청당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지금 왕의 명령이 결국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아는데, 세상 사람이라고 비유될 만한 사람인 요압 장군이 봐도 아닌데,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숙이까지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깊숙이 새겨지면 바로 너가 죄인이다, 너가 바로 죄악에 사로잡혔다, 너는 왜 교만해서 날뛰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굳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내가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그 영광을 네가 가로쳐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격동케 하시는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나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섰는 줄 알 때에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났던 사람도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미신적인 신앙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내 의지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완악함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배격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말씀이 그의 삶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 태만함이 결국에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 핀트가 벗어나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고, 죄악의 말들을 쏟아내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 원망의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불순종의 영이고, 이게 바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교만하여서 이걸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 얄팍한 자존심이 저
죄악의 수렁까지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끊임없이 그 일을 진행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전역을 쫙 돌아보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몇 달 만에 돌아온대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우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9달 수분알을 날려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만하여서 날리는 허송세월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해서 9달 20날에 이 내용이 끝났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교만하여서 잠시 잠깐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이라고 하는 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 솔로몬 왕 아시죠? 선악간의 분별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백성이 죄악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길로 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혜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재판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을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묻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죠.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그의 많은 세월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치리를 하는 거죠. 교만하다고 하는 거는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 듣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만함이 그의 많은 세월을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월을 날리실 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날려야 될 세월이 없음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한 말의 의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악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섰다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하나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말씀의 통치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길로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해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결국에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냐면 목자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를 않는다면 내가 섰는 줄 알 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 판단에 서서 나간다고 할 그때가 우리는 수렁에 빠지는 거고 사슬에 얽매이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통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죄악을 격동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보호의 손길을 풀어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면 어때요? 막 허송세월을 보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술과 여자와 그리고 죄악의 것들에 놀아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존재,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내 삶이 그대로 열매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 하는 말이 곧 내 안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근데 내 하는 말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찌 이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죄악이 투영에 들어왔다는 거죠. 나를 지금 올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난 열매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과 함께 친구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맺어야 되는 거는 친밀하게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세상과 함께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내가 바로 가짜로 나가는 모습이고 죄악에 얽매여졌다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완고하게 죄악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부분만 한마디만 들려줘도 또 말씀에 대한 부분만 읽어봐도 누구보다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내가 지금 악행을 저지르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내가 죄악대로 살고자 하니까 죄악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돼지 치는 자. 그들이 돼지를 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경멸한 직업이었습니다. 돼지를 먹지를 않잖아요. 근데 돼지를 계속해서 출산해내고 계속 그거를 번식시켜서 사람들이 먹는 일을 한다는 거는 죄악을 일삼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멸했던 직업인데 그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의 그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바로 그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 나가보지 않고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굳이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는 게 은혜예요. 경험해보겠다고 하면 경험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가 죄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엽나무를 먹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이 귀하다는 걸 알았고 비로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라도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였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그 자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에. 근데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셨어요? 아들로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케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동치게 해서 내 마음대로 나가겠다니까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다윗의 죄와 누구의 죄가 같다는 것을 가리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백성을 치리하고 백성들이 죄악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에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죄인이 되어져야, 백성들도 죄인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 되어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야, 환난이 찾아와야 주님을 찾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격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내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고 또 오늘날 계속 뉴스에서 비춰주는 삶들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의 잘못만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국정농단,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치리받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거고 백성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죄라고만 이것을 알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나타나고 했을 때에 그것이
왕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고 또 백성들의 죄로만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격동케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격동되어진 것 때문에 고통받는 내 부모와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물론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동일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진행하실까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일시적인 회개를 하죠. 한시적인 회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이 100%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 모습으로 갈리게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징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심판받아야 되는 백성이 있어서 이 일을 그냥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것에 대해서 인고조사를 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깨달았던 다윗이 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어요.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 자체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요 모습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몇 프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죽일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고, 저 때문에 제 딸이 죽었고, 저 때문에 제 부모가 죽었고, 내 자녀가 고통받고, 내 부모가 고통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습니다. 이게 몇 프로인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결국에는요,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만이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드러나는 열매만이 결국에 내 그 마음의 몇 프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행동. 물론 말을 통해서도 진실성을 가려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간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이 비춰지지만 100%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00%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재앙을 선택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져서 다윗에 가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세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그래서 어떤 재앙을 택하라고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윗에게 유로하되 이르되 왕의 땅에 치는 기름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세 가지 재앙으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7년 기근. 두 번째 재앙은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근데 이것을 가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랬더니 다윗이 모호한 대답을 내놓죠. 어떤 대답을 내놓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애매한 답변을 냈어요. 그냥 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재앙과 그리고 세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7년 기근.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3일 동안 온역이잖아요. 전염병.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여호와의 손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손에 빠진 건 뭐예요? 두 번째 재앙. 원수에 의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사람의 손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는 게 사실 1, 3번으로 보이지만 1번도 결국에 뭘로 비춰질 수 있어요? 사람 손에 빠지는 걸로 볼 수 있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서 뭘 먹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샀잖아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재앙. 3일간 온역, 전염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재앙을 선택했으면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오는 건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백성들에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원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대요?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대요? 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결국에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로 인해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초점은 결국에 사람은 남에게 다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죄악이 없다, 깨끗한 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 이런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노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훌륭한 위협을 잃었고 그가 저작한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스릴 수가 없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래, 네가 3번을 택했어? 그래, 3번 재앙을 한번 일으켜보자. 사람은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로 셀지를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역사하게 될 줄을 모르니까 3번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이 3번의 재앙이 어떻습니까?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안에서부터 그의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아직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전염병은요, 어떤 것이냐면 단시간에 죽는 이 질병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패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 이 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냐면 패스트균에 감염되어진 그 쥐가, 그 쥐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사람에게 옮겨져요? 쥐에 붙어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요. 그러면은 그 쥐벼룩 안에 패스트균이 들어갔겠죠? 피를 빨면서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투여되는 거예요. 약물 투여하듯이, 주사를 맞듯이 투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온몸에 패스트균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죽어요. 근데 이게 왜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아냐? 몸에 부종이 드러납니다. 림프관의 이상을 통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패스트를 통해서 죽었구나, 흑사병을 통해서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전부터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기 전까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야, 이게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너 때문이야. 그리고 내 삶의 문제도 너 때문이야. 그리고 직장의 문제도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야. 사람들은요,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 상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 죄가 나로 인해서 나를 치시고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함인데, 서로가 잘못되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는 옳은 것처럼, 서로는 덜 잘못한 것처럼 다 잘못했어요. 덜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돌리신다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죽게 되어진 7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연고냐는 거죠.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내 눈앞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호흡곤란에 의해서 한 사람 내 앞에서 쓰러져 죽어져 나가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 전염병을 볼 때 그들이 딱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전염병은 하나님 주신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전염병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도 죄악을 범한 건 없을까?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은 없나? 하면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으키세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일으키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이 재앙이 무엇이 되어져요? 심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징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앙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재앙이 뭐예요? 10대 재앙이죠. 출애굽기에 나와져 있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10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징계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통하여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에게 모형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결국에 곡소리 나는 날이 올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모든 인생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을 접할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생각을 바꿀 기회를, 마음을 바꿀 기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 죽어나간 사건을 통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줬지만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줬어요? 다윗에게도. 다윗이 왜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내가 가졌던 이기적인 생각, 나 혼자 살겠다고 했던 이 생각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구나. 결국에는요,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목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한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뼈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고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절단되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게 되니까 이방인의 통혼개혁, 너의 몸에 죄처럼 붙어있는 다른 민족을 절단해내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통혼개혁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내 몸에 붙어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짝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은 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한 몸을 이뤘던 자가 자라날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통과 연민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뜻을 알지 못하고 또 처음에는 돌아오는 것 같다가 느슨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가는 모습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다 너의 죄로 인함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재앙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게 어떻게 찾아와요? 재앙이라는 게 점점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오는 거예요. 재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과 사고와 또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부터 결국에는 나란 사람이까지 와요. 멀게는 내 사랑하는 이들, 가깝게는 나. 그래서 내 문제라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는 이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거를 진행하는가를 알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만했었고 다윗이 회개한다고 했으나 100%가 아니었던 것을 통해 그의 마음이 100%가 되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하나님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없을 사람 아라고나의 사자마다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아무에 행하였노라.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전염병이 3일 동안 지속된다고 했지만 아직 3일 동안 지속되지 않았는데도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제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예루살렘에는 자기도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자기 자녀도 살고 있고 여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다른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하라는 것을 보니까 이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 멸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마음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뉘우치셨다는 것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재앙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셨다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칼로 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아주 밀접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17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결국엔 뭐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셔야 되는데 왜 저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다윗,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다윗을 깨부수시고 백성들을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죄를 범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알게 하길 원하세요? 바로 이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인하였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왕인 나 때문에, 백성인 나 때문에 전염병이 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바로 죽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고, 보시면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주인인,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에게 가서 이 땅을 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저리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무릎을 땅에 조사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아라우나라는 그 이름이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라우나의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는 거죠. 근데 이 소유를 사가지고 무엇을 드리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서 재앙을 그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하면서 나온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역대상 21장을 같이 곁들여서 보세요. 그러면 뭐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내용을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 강조하는 바가 있고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 땅에 대해서 제값을 주고 사는데 여기는 얼마 주고 사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하는데 거기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타작마당 전체를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은 50세겔을 샀다는 거는 그 소와 그 소의 그 도구들을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팔라고 하는 것, 다윗이 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재단 누가 세울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아라우나라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의 타작마당, 그의 전부를 다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충분한 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지는 사실상 함부로 거래하는 것이 원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유지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번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온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의 헌신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죄값인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번제와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을 하냐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다윗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가 다윗에게 전부를 바친 이 사건은 결국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는 사실 다윗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 삶을 드리든 아니면 내가 물질을 드리든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나는 사람한테 바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윗한테 드리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다윗이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자기의 전부를 다윗에게 줬냐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나도 그 7만 명 가운데 들어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누군가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누구에 대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나에게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의 모든 것을 취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라우나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의식을 갖지 못해서 정죄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걸 보고 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에 거기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결국에 어디로 갔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되어졌고 저떻게 되어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의 삶의 재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내 생명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이 광대하게 되어지는 것, 형통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살고 죽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죽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인생의 최대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이 어디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먹고 마시는 것에도 있지만 최대 관심은 죽는 거에 관심을 두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죄인인가, 아니면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Be perishing, 형벌에 관한 문제. 내가 이 형벌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도 심판받을 대상인데, 나도 죽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호를 푸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보호를 푸시면 각종 질병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바로 노출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나마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진행하시냐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어졌던 아라우나가 다윗을 도왔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꼈던 다윗이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작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나가는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권하고자 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실제로 느꼈던 다윗이 일을 했고, 실제로 느꼈던 아라우나가 일을 했어요.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의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나의 모든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100%가 되지 않으니까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한 100%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100%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냐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을 바꿔달라고 오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차가운 마음이 공전함으로 미적지근한 자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두 다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개 다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택하래요. 섬길 자를 하나만 택하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나가십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옷 입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죄인이 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아라우나가 그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 바로 거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거기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교회가 살아남으로 여기에 교회에 와서 계속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속죄함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자를 찾으십니다. 전부를 드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전부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이것에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축복만을 원했다고 하면서 비판은 하나 그 모습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헌신을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누가 헌신을 하냐는 거예요. 죄인 말고는, 그 나라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헌신하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헌신을 원하세요. 헌신이 무엇이에요? 더욱 힘써 주님을 찾으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첫 번째가 내가 되길 원한다.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를 드리라는 건 내 삶, 송두리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죄인이 되어진 자. 그걸 찾으십니다, 오늘도. 저에게도 너는 바로 그런 자냐?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너는 그런 자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단이 쌓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4장 3절에 보면은 요압이 처음에 조롱했던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23장에 보니까 아라우나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것을 기뻐했던 다윗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여기 보시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푸르질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집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전부가 되기 원하면서 그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쳐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재앙이 그쳐진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